아멘. 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앞뒤 저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축복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해야 돼요. 굳이 내 좋은 건 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걸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또 이게 무슨 신보겠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또 반대로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잘 배워서 먼저 하나님 싫어한 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왜 아멘이 없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축복 가득하고 상급 반드시 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믿음 쪽만 강조하는데 사실 실수도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 경우도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만은 이 상황이 우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리한 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비멜렉 앞에서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내 누이라. 여러분, 이건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하나님이 오히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보면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하세요. 아무 말도 안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걸 깨닫고 괴로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자그마치 13년 동안 조용히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고 이제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삭을 주리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실수 우리 안에 당연히 없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그 위대한 모세도 성경에 보면 4번이나 실수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요. 왜요? 40년 광야 생활 미디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리고 3장에 보면 이렇게 하리라 쭉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만난 사람이 신이 누구냐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시고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나병이 나옵니다.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저는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성경에 보면요,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후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라는 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줘도 나는 잘 못해요.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은 2가지로 부르십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구원의 부름에 믿음으로 다 응답하여 구원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부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에요. 영광이에요.
반드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 영광, 이 축복을 저 못해요. 저 잘 못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역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왜 아멘이 적어졌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해서 다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인지 아세요? 교회에서 점심은 먹고 싶은데 일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일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사역이 당연한 것이고, 가족 중에서 예를 들어 엄마만 일하고 애들은 놀고,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일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능, 은사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마른 지팡이 같더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반대로 모세가 양치던 그 손, 하나님이 그거를 나병 들게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 재능, 우리의 지위, 하나님이 한번 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자체는 복이 아닙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팡이가,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음성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계속 버팅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이적 이미 말씀드려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6장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타작마당에 몰래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는 미디안을 치라.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안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야,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게 확신을 주세요. 양털을 놓고 2번 시험하잖아요. 양털에만 물이 있고 다른 데는 이슬도 없게 해주세요. 다음날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번엔 바꿔서 좀 해볼게요.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는 이슬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대로 하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적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모세와 기드온이 뭐가 다를까? 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을 오히려 격려하시고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을 이기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뭐가 차이인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난 안 해요. 난 못해요. 잘한 사람 세워주세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Ministry Church, 사역형 교회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심각한 위기의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전문가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만 일하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있으면 조만간에 그 교회, 그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찬양대를 보면요, 지휘자, 반주자, 우리 관현악단, 전문가들은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또 우리 찬양대원이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함께 할 때 최고의 찬양이 나오고 거기에 동참하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냥 잘하는 사람만,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만 쓰세요. 여러분, 이게 캐톨릭이 말하는 구분이에요. 성직자와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평신도는 병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5개 받은 달란트 받은 일꾼도 있지만 하나 받은 일꾼도 있고, 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다 섬기기를 원하시고, 다 기쁨으로 다 상급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역으로의 부름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된 건 조심해야 됩니다.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에 다녀왔어요. 그들과 2명 여리고성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정탐 다녀온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보고를 어떻게 해요? 12명 정탐꾼은 분명히 처음에는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십시오, 포도송이 하나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뀝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삽디다. 밑에 남부에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전체인 것처럼 그 땅은 성벽은 든든하고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변명만 계속 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리고에 보냈던 정탐꾼들 어떻게 합니까? 다녀와서 과연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는가?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달란트 하나밖에 없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주님, 해보겠습니다. 이게 성도고, 이게 종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는 원하고 축복받기는 원하시면서 사역, 섬김, 그는 안 하면 모순이죠. 2024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 저도 뭔가 해보겠습니다. 선한 작정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기쁨 가득, 하나님 영광 가득, 상급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봅니다. 4장 조금 넘어가서 24절입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같이 볼까요?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하라 하신지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예, 죽이려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릅니다. 왜요?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백성의 언약의 표시입니다. 자, 모세는 그동안 40년 광야에 따로 있었어요. 거기다 그의 아내가 히브리인이 아니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여러 이유로 인해서 차일피일 미루다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 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변명은 많겠죠. 뭐 아내가 원치 않아서,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아내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아마 한두 번 얘기는 했을 겁니다. 알아듣고 돌칼을 가져다 할례를 했으니까요. 할례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당신 아들이요? 내 아들도 되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해도 되는데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 지킨 거예요. 또 결론으로 말하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긴 거예요. 어쨌든 결론으로 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건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죽이려 신용이 아니에요. 레위기 10장 보시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로 제사하다가
그 불에 태워 죽임당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레위기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 들어갈 때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 죽음 면하고 영원한 규례라. 그리고 너희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거룩하고 속된 것 구별하고 부정한 것 정한 것 구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백성에게 잘 가르쳐야 된다.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중요한 두 가지를 봅니다. 실제로 아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요,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기본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서울의 어떤 목사님 통해서 그분도 이제 은퇴쯤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은퇴 얼마를 앞두고 밤에 목사님을 조용히 좀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런 얘기 평생 안 했던 분인데 정말 진지하게 요청이 와서 목사님이 그러면 만납시다. 이분이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우시는 거예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실은요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은 채로 그냥 열심히 봉사하니까 청년 회장 시켜주고 교회에서 집사 시켜주고 나중에 또 투표해서 장로 되니까 그냥 그때는 못 모르고 했어요. 근데 계속 세월이 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 내가 세례 안 받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장로님들 조용히 불러서 사실을 얘기하고 거기서 결의하고 그리고 세례를 줬답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잘못할 때 우리 양심이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 물론 세례 그분의 경우는 그렇게 마음이 아파했지만 여러분 예배 마찬가지고요, 11조 마찬가지고 기본에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본에 충실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기본이 무너지면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시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섬기는 자들에게서 거룩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거룩함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양면이에요. 형식, 외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배,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정결한 제물과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본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4년 성도로서, 집사로서 혹은 장로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씀, 기도, 예배, 헌금,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일에 정말 철저하게 충실함으로 거룩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기본을 지켜가면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자, 세 번째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봅니다.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오랜 생활 모세는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기 모세의 또 한 번 실수가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아니, 뭐가 잘못됐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물이 없습니다. 물 주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반석을 통해 물을 낸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정말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가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은 명하여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우리가 히브리 원문의 표현대로 따르면요, 지팡이로 두 번을 힘을 다해서 바위가 쪼개지다시피 내려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했다. 믿었다는 건 뭘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로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버나움 백부장 신앙 고백 보잖아요.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말씀 안 믿었어요. 옛날 경험을 믿었어요. 모세는 반석을 한번 쳤어요. 아마도 안 나오니까 또 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물을 내랴? 모세 지가 뭔데 거기서 물을 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명하라고 그러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역한 자들이요, 실은 원문의 뜻은 패역하다는 거예요. 이 못된 놈들아. 모세가 그냥 화를 내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냥 반석을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쪼개다시피 두 번을 내리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진노하십니다. 네가 나를 믿지 못했고 네가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다.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던 이 백성들도 들어가지 못한다. 첫 세대 광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식으로 가감하지 마세요. 내 경험이 기준 아니에요. 전에도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그대로. 두 번째는 우리의 분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낸다는 것은 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자녀들이 소리 질러 분내고 싸울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는 불효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화가 나더라도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마라.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화났어. 그러면 안 돼. 얘기는 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분들, 때때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기는 하세요. 이게 더 좋지 않냐? 얘기는 하세요. 그러나 화가 나고 억울할 때는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이나 배반당했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뜻 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한 인내하고 겸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신명기 3장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그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은 모세 못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으로 멀리 바라보기만 하라. 너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모세의 간절한 소망. 왜요? 신명기 34장 보니까 이때 모세 120세, 모세가 죽을 나이에 120세지만 여전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내 눈 괜찮아요. 내 기력 괜찮아요. 나 들어갈 수 있어요.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 간구가 그냥 간구가 아니에요. 정말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 그만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못 갔다고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지금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 땅에 원래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건 상징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명이,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사명 거기까지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눈이 흐리지 않고 지금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어. 더 욕심 부리지 마. 여기까지야. 걱정하지 마. 네 다음은 그동안에 네가 훈련시켰던, 그리고 네가 축복하고 안수했던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와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 전쟁하면서 진군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는 동안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 물론 기도는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 멈출 줄 알고, 모세는 신명기 뒷부분 보면은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축복합니다. 자신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들을 축복하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정말 불순종하고 거역하다가 세월 낭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뭔가 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 기대하지 마시고 뭔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찾으면서 뭔가 작게라도 협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러분 거룩의 기본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와 배 형식으로 제대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기본에 충실할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어떤 경우에라도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내 사역, 내 사명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주신 그 귀한 안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금년 하나님 불쾌하게 하는, 하나님 싫어하는 일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정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첫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하여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하며 주신 사명에 충실한 한 해 되어서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함께 열매 보게 하시고 천국에 상급 받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